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더 깊숙이 숨어있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경만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공부할 때에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이 말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이 말씀이 되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다 하였고, 우리가 실천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하다가 오늘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죠? 바울한테 전도를 받았던 전직 의사였던 누가가 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서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님, 그리고 바울이 직접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이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부모님한테 받을 수 있는 그 유산들 모두 포기하고 그리고 오로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온갖 고통과 고생을 다 감수하면서 일생을 살아왔던 그 믿음에 감동된 이 누가가 이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벌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 베드로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그리고 그래서 그 12사도들로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정리를 해 놓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우리가 봤을 적에는 조금 어리석죠, 그죠? 열심히 쎄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이 바울 따라다닌다고 월급이 있나, 퇴직금이 있나, 안정된 보장이 있나, 집이 있나, 늘 힘들게 살았던 그 모든 고생길을 자처했던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녔던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누가의 믿음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고요, 존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칭찬해줘야 될 게 바로 이 누가의 믿음입니다. 특히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마가는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추종하여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행사를 지낼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장소도 제공하는 이 마가, 마태는 세리였고요, 그리고 요한은 어부로서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서를 정리를 한 이 네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누가가 제일 공부를 많이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더 많은 내용을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주로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 누가는 그 마태나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그 천국에 관한 내용들도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 18장까지를 쭉 보면서 천국의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누가를 통하여서 좀 정립된 천국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5장, 18장을 봤을 적에 18장은 무엇이냐? 부자 청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아는 방식이 틀립니다. 그죠?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죽을 때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게 아닌 이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서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보약 먹고 굴로처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 땅에서 삶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의 영생을 추구하는 것은 저 천국에서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이 땅에서 영생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돈도 가지고 있고 직업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생도 갖고 싶고,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 가는 자의 조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장에서 비유가 나옵니다. 99마리의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요. 이 둘째 아들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생각할 때에, 즉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할 적에는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분명히 성공을 할 거야. 내 주변에는 사람도 많고 내 옆에는 돈도 있고 내 옆에는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을까, 코치도 있단 말이죠.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요런 사업을 하면 나는 분명히 사업 성공할 거야. 아버지가 내한테 1000만 원 줬다? 나는 1억을 벌 수도 있어. 나는 그런 사업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서 나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며칠이 못 돼요. 아버지에서 주는 그 통장에 돈을 싹 다 뽑아가지고 어디로 갔다? 해외로 갔다. 멀리 갔다.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내 옆에서 그 코치를 해주던 컨설팅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돈을 다 날리고 나니까 돈 있을 때는 내 주변에 친구들이 그리 더 많더만 내 돈을 다 날리고 밥 한 그릇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친구도 다 떠났더라. 돈도 없더라. 어떤 일을 했다? 제일 하찮은 돼지치기. 돼지가 왜 하찮냐면요. 레위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에 뭐가 들어가느냐? 돼지가 나옵니다. 굽이 갈라진 것은 먹지를 말 것이며, 즉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 돼지라는 것은 부정한 음식입니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치러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도 많고 내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벌떼같이 파리떼처럼 몰려들 때만 내가 돈이 떨어지니까 정작 내한테 밥 한 그릇 사줄 사람이 없네. 내가 기술이 있어서 좋은 직업에 직장을 들어갈 수가 있나. 뭘 하더라? 전부 다 끓여 하는 돼지치기로 가더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를 먹으려나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거 먹으면 뭐라니까 주인이 때리겠죠. 돼지가 먹어야 되는데 돼지 살찌가 팔아야 되는데 그걸 네가 먹고 앉았나. 속으로 뿔딱이 났을 겁니다. 감히 내가 옛날에는 돈이 이렇게 많았는데 말이지. 예전에는 내가 사장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지. 감히 내한테 나를 때려. 뒤늦게 이야기합니다.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인생 잘못 살았구나.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나무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아버지가 한 소리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해서 돈을 다 줬겠어요? 돈을 1,000만 원이나 줬겠어요? 얘야, 그래도 이것도 공부도 해보고 저것도 공부를 해보고 네가 좀 해보고 하지. 작은 것부터 해보고 조금씩 키워보지. 너 할 수 있겠니? 잘할 수 있겠니? 주변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시장 조사도 좀 해보고 그래 해야 되지 않겠니? 아버지가 힘들게 벌어모은 돈을 갖다가 아무 질문 한 가지도 안 하고 돈을 줬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주겠어요? 아버지 유산 내한테 미리 주십시오. 내가 뭐를 어떻게 팔아가지고 어떻게 뭐 해볼랍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때 기회 안 들어옵니다. 아버지 나 잘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뭘 알아요? 내가 공부 더 많이 했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이제 자기의 처지를 이제 봐갑니다. 그 콩깍지가 이제야 벗겨집니다. 내 현실이.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배운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지혜 아무것도 없구나. 내 지금 현실은 배고파 굶어 죽는 거구나. 이제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이 뭡니까? 종입니다.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정도 없고 살았기 때문에 삶의 경륜도 있고 지혜도 있고 남들이 내한테 잔소리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지가 뭐 한다고. 지가 살면 얼마나 더 살았다고. 귀 안 들어옵니다. 그죠? 내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러니까 실컷 인생을 돌아서 실패를 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아버지한테 나가고 종으로 가면 설마 내가 지연 열매를 먹지 않겠지. 물만 먹지 않겠지. 그래도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지.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내가 정말 감사한 일이지. 내가 옛날에 아버지 아들처럼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반지를 낄 수도 없고 신발을 신을 수도 없지만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감사하지.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도 벌이고 옷도 좋은 거 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기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기다리 참 우리는 모릅니다. 이 말씀 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 죄 짓고 나서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크게 회개하고 가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크게 잔치해 주실 거야. 아버지께서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축배를 벌릴 거야. 축제를 벌려줄 거야. 착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나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걸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자 누가였다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신약 성경에 13권을 지었던 이 바울의 책이 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가진 않지만 내가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입었다. 사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살기가 그 정도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선지자들은요, 모든 선교사들은요, 모든 목사들은요, 이 땅에서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처럼. 마른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마른 종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종입니다라고 부르짖지만은 우리 모두의 속셈은 이 땅에서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야 내가 모든 것을 포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축제를 벌리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다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야. 천국에서 내 집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야. 천국에서 내 상급을 벌써 기다리고 계실 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고요. 첫 번째 아들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이 큰아들이 바로 이 부자 청년하고 같은 거죠.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내 친구와 놀아라고 한 번도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준 적도 없는데 이 황자 둘째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소를 잡았나이다. 참 비유가 나옵니다. 29절에 보면요, 큰아들은요, 내 친구가 놀아라고 염소 새끼라 단말이가 준 적이 없는데 동생이 들어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짐승에서 더 급이 있는 겁니다. 이게 소가 덩치가 훨씬 크죠, 그죠? 더 비싼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찮게 보냐 이겁니다. 왜 내가 열심히 고생했는데 29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나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는 몇 년을 걸쳐가지고 아버지께 봉사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았는데 나한테는 보상이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뭡니까? 포도나무 품꾼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9시에, 새벽 5시에, 7시에, 9시에, 11시에, 3시에, 5시에. 새벽에 들어온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한 대나를 주니까 자기는 더 보너스를, 인센티브를 더 줄 줄 알았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생은요, 죄를 지었지만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스스로 자기의 처지가 지금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 내 보상은 안 알아줍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헌금 열심히 했는데, 금식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런 축복도 안 줍니까? 따지는 겁니다. 이 큰아들은 결국 집에 안 들어갔죠, 그죠? 그 축제에,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이 또 엉덩이에 뿔난 염소가 되는 거예요. 내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안 준다. 그렇죠?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 죄를 지었지만은 지금 자기의 처지를 깨닫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알고 깨닫는 상황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큰아들처럼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보상이 없습니까? 아지는 큰아들입니까? 이 큰아들이 말이죠. 아버지 오늘 내 생일인데 내 친구들하고 밥 한 끼 먹으려 합니다 하면 아버지가 돈을 안 주겠어요? 소를 안 잡아 주겠어요? 그걸 꼭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아버지 내 오늘 새끼 염소 한 마리 써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도 큰아들도.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일 때 내끼 다 네 끼인데 네가 뭘 그걸 해야 돼. 물어보고 쓸 게 뭐가 있노. 쓰고 싶으면 써면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오늘 요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일 저거 할 건데 저것도 해주시고요. 아버지 제가 열심히 오늘 이게 예배도 잘 드리고요. 성경도 잘 읽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요렇게 해주실 거죠?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제가 움직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열심히 살았다면 하나님 당연히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았는데 안 돼! 안 줄 거야! 라고 그럴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그죠? 내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싹시 놀았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성공한들 네가 실패한들 겪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사가 참 찬란합니다. 우리 인생사가. 맞죠? 그죠? 순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적도 없고 피가 난 적도 한 번도 없고 정말 평탄하게 살았다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요렇게도 돌아다니보고 저렇게도 돌아다니보고 돌부리에 넘어져 보고도 끓길 정도 있고 피가 난 적도 있고 잘못하면 뼈가 불러진 적도 있고 수술도 한 적도 있고 그리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맞죠? 그죠? 그게 우리 인생사인데 그게 뭐 우리 그 인생사인데 불평원들 뭐합니까? 다른 사람은 똑바로 가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내만 이렇게 살아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고 내 나약함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게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큰아들도 한 돌부리에 넘어져가 뼈가 불러졌으면 자기의 처지를 깨달을 것인데 내가 이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래 열심히 살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런 일이 생길 때 일이 안 풀릴 때예요. 왜 이래 안 되는 거지?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합니까? 아니면은 이 일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큰 축복 주실 거야. 그거 기대하면서 살아갑니까?
성질부터 먼저 버립니까? 아니면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일이 안 풀린다? 이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나한테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내 처지를 좀 깨달아야 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살면은 이 큰아들처럼 됩니다. 잔치에 참석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성질이 뿔뚝 성질이 나가지고 안 들어가요. 마태복음에는요, 천국의 문이 닫혀서 서럽게 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가서. 근데 이 큰아들은요, 지가 안 들어갑니다. 지 성질에 지가 못 이겨가지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천국 문이 열려 있어도 지 성질에 지가 못 들어갑니다. 깨어른 사람은요, 천국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우리는 우리 처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너무 깨어르게 살았구나. 이제 열심을 다 해서 살아야지. 이 둘째 아들은요, 이제 더 이상 두 번 다시 아버지 유산 달라고 말 못합니다. 그 남아있는 제 유산은 전부 다 형 건지 알기 때문에. 비록 내가 좋은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 옛날처럼 철없는 삶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돌아가면 안 되죠. 그 바보 천치지.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는.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빙 한 바퀴 세상을 돌고 가보니까 그 집이 소재가 되어 있어서 또 다시 들어가더라. 지 혼자 들어갔습니까? 놋대가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옛날로 되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면은. 오늘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상관관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냥 성경을 생각을 안 하면 읽어도 아이고 혀가 차는 게 그냥 나올 정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더 깊은 뜻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우리 인생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내 주변에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내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살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큰아들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모릅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어. 정말 최선 다해서 살아서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효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살림 잘 가꿨어. 아버지야 언제 돌아가실까? 아버지 생전에 언제 내한테 유산 물려주실까? 그것만 기다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도 될 수도 있고 둘째 아들도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손을 잡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와 동력하시는 분이다.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내용들 한 개라도 받은 거 있습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들 한 개라도 응답받은 거 있습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들 이거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거 있습니까?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시고 오늘은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다시 하나하나 찾아러 다니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요한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어 본문의 말씀 앞절에 보면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4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3절에 이 말씀은 24장 1절에 보면은요, 이미 부활한 그날입니다. 24장 1절부터 볼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스라엘은 안식이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일요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13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맞습니까? 자라나신 곳은 어디라고요? 고향은 어디라고요? 나사렛입니다. 태어난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십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에서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게 됩니다. 25리라 하면은요, 몇 킬로 가요? 10km입니다. 역시 옛날 사람은 그게 계산이 빠릅니다. 그죠? 25리이라면은 참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면서 이 리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25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킬로미터로 나왔겠죠. 10km입니다. 10km. 10km면요, 한 2시간, 2시간 반쯤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죠? 그 2시간 반 동안에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2시간 반 동안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동안 3년 동안 공생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부활하신까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2시간 반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2시간 반 동안 걸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가까이는 못 가고 다 도망을 갔더라. 멀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그 모습을 보고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 열정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2시간 반 동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2시간 반 동안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2시간 반 동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까?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사 저희와 동행하시나.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2시간 반 동안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4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21절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참 이 사람들이요, 이미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 이야기를 자기들이 직접 본 것이 아니고 헐렁헐렁 듣게 됩니다. 예수는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 달로 돌아가셨고 장례가 다 치러졌는데 큰 돌도 가리워졌고, 근데 여자들이 보니까 시체는 없고 예수가 살아서다는 천사 이야기를 들었더라. 그러면은요, 그 12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든지 그렇게 했을 것인데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현상이지, 뭔 이야기지.
이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죠. 쭉 이야기해서 32절에 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귀에 쏙쏙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예수님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2시간 반 동안 걸려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고민만 합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땅에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도 치유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는 걸 봤는데 창을 찔려가지고 대모사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죽은 걸 봤는데 장례 치른 것까지 다 봤는데 살아났다니 도대체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33절에 나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다가 다시 되돌아갑니다.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란 이름을 준 이후로 베드로란 이름은 정말 쭉 우리가 성경에 봤습니다. 복음서에서 맞습니까?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24장 마지막에서 옛날 이름 시몬이 다시 나와서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새 이름을 받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받는 게 언제죠? 혹시 아시는 분? 언제일까요? 변화산에서 맞습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네 입에 넣어주는 것은 네가 아니라 성령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하나는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고 새 이름을 주겠다. 베드로, 반석이란 뜻, 그죠? 그래서 열쇠와 천국의 열쇠와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베드로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압니다. 그죠? 뭡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언제? 십자가에 달릴 그 장면에서 그 실패한 시몬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수제자라 할지라도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가 있다. 실패했다. 잘난 척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바닷가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맞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죠? 자각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라 할지라도 실수합니다. 그 실수하는 모습을 두 번 다시 잊어먹지 마라는 뜻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옛날 이름이. 그래서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이건 뭐라고 그럽니까? 간증입니다. 맞습니까? 간증입니다.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니라. 12 제자 앞에서 간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만 만난 것이 아니라, 요한만 만난 것이 아니라
여자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만났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40일 동안 많은 시간을 계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계셔가지고 이 사람도 찾아다니고 저 사람도 찾아다니고 그 사람도 찾아다니고 많은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베드로처럼 만났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만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늘 증인입니까?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간절히 고민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운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생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누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2시간 반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났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의 양이 보기도 하고, 탕자가 된 둘째 아들의 삶도 살아보기도 하고, 이 땅에서 영생을 바라는 부자 관원이 되보기도 하고, 부정적이고 불평만하는 큰아들이 되어보기도 하고,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이 되어보니 참 우리가 잘못된 판단도 해보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도 해보기도 하고 돌로 두루두루 험난한 인생을 살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진작 우리가 깨달았더라면, 진작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았더라면, 진작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더라면 하는 후회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아직 생각해 볼 시간이 있습니다. 깨달을 시간이 있습니다. 고민해 볼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찾는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저 천국에서의 상급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저 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늘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주일 동안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